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자녀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은 가장 기쁘십니까? 물론 용돈을 많이 주거나 기념일 이벤트로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이럴 때 기분이 좋죠. 하지만 장가를 간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면 아마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런 것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큰 효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밝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면 부모도 기뻐요. 하지만 늘 근심, 걱정,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면 부모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가장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야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가 목회자와의 관계요. 두 번째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할 것이냐.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우리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목회자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볼 때 너무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처럼, 동생처럼, 또 아버지처럼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른 차이점이 없는 목회자지만 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느냐? 성경은 그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 일 때문에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목회자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와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목회를 돕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이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끼리 늘 물고 뜯고 싸우면 목회자의 근심이 되고 목회에 전념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 이것이 목회를 돕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 권면하며 경계하라.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하라.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권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줄을 서지 않는 병사나 무질서하게 나아가는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규모 없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뜻이 통하는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며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와도 늦게 오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모임인 소그룹 모임, 전도회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는 이런 모임을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빠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라든지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권계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권면하며 경계하라. 권면하고 권계하라, 경계하라. 이 말은 야단을 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권면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권계해야 될까? 바르게 권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래 성격이 느긋하고 매사에 귀찮음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생업이나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우선순위에 좀 신앙생활이 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배나 훈련이나 성도의 개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그 사람들을 권계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력하는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전도요, 세 번째는 훈련과 교육이요, 네 번째는 사역이요,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부터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꼭 해야 될 5가지의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경계하는 거죠. 주일 낮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일 예배는 성도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의무다.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해서 꼭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고 아예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좀 더 나간다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들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자반이라든지 성경공부 모임,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서 교회에 함께 발을 담그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또한 교회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찬양대 봉사, 교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함께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죠. 이런 교회의 중요한 사명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계를 해야 될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것일까? 물론 목사나 전도사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권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권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격려하며 권계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같은 또래 전도회라든지 또 같은 지역의 구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랑 좀 가깝고 친한 사람들을 먼저 권계하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끼리 서로 권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권면하며 경계하다 보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 책망으로 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되면 같은 전도회나 같은 친구들을 좀 함께 도움을 구하며 어쨌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영혼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면하며 노력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이 편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죠.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원어를 보니까 작은 영혼을 가진 자, 적은 기백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낙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말 그대로 마음이 약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보통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교회에 별 보탬이 되지 않고 교회에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집안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픔과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던 한나와 룻과 같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이런 묵상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나누셨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은사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고 반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함께 봉사도 해보고, 함께 전도도 해보고, 함께 공부도 해보고, 함께 부딪혀보면 내가 이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것에는 은사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주의 교회를 섬겨가면요, 기쁨도 있고 또 열매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길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아주 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책망이나 이런 지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기다려주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시나 마음이 약한 자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아주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실족하는 것은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요, 그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라는 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할까? 몸이 약한 사람을 말할까? 오늘을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의 행동과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 살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죠. 이들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가족들은 가만히 놓아두면 가만히 교회를 떠난다. 교회만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새가족들은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은 새가족 부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붙들어준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에 참석하도록 돕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또 가능하면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은혜의 보고인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직분은 이 일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육자 직분 말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직무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헌법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직분을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고요.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로라도 연락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신앙을 돕는 신앙의 도우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해요. 다른 명령은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명령은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기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화나는 일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오전 예배 시간에 고린도서 13장을 강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마지막 7절에 가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집만 생각해 봐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인내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 중에 부모의 기다려주는 인내를 먹고 자랍니다. 어린아이는 참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더디 자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반드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참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자녀는 잘 자라지 못하고요, 반항하게 되고요, 빗나가게 되고요, 결국은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주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다려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권면이 나타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키기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갚음을 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미운 사람도 있고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어쩌면 순종이 어려운 이런 말씀일수록 사실 그 후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은 네 힘으로 행할 수 없단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불의한 일, 열받는 일, 억울한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원수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과, 특히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은 권계하는 것입니다.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더 나아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곱씹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행복의 원천이 될 것이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용납하여 주고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항상 선을 따르는 적극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만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예수만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큰 힘과 원동력을 얻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